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관, 가치관, 또한 세계관, 이런 모든 내 삶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주관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저 대구 팔공산 가서 갓바위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을 정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편한 시간, 내가 가고자 하는 날,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날입니다. 안식일이라 하죠. 이제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은 우리 기독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일제 신사 참배를 요구하고 또 불칸 빨갱이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여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주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바울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예수님 중심의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죠. 나의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 되신다라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강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함임을 고백하는, 우리 그 CCM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정말 우리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자정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나의 약함을 우리 주님이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약함이지만 주님이 강함 되심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 받을 터인데요. 먼저는요, 첫째, 내 육체의 가시가 나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지요. 우리 본문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아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지요. 바울은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로 생명을 거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연약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질병입니다. 오늘 말하는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당시에 바울이 눈이 나빠서 안질환 쪽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이 그의 말이나 그의 몸을 볼 때에는 언제나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시원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볼 때에 바울은 늘 약해 있고 그리고 말도 시원치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을 볼 때 5초에 그 사람을 다 평가해버린다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바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거 없어요. 한번 딱 보면 그 사람을 대충 감을 잡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도사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에 치중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운 얼굴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일까? 하면서 갖은 치장을 합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차를 탑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포장해 줄 줄은 몰라도 내 진심, 내 중심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속내를 알려면 실제 생활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치 못하고 늘 연약하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깍지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바울은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간구하였더라. 8절에 말하고 있지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3번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하여금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에요? 당연히 바울도 육체에 가신 그의 안과 질환인지 어떠한 질병인지 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를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또 그 약점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그 약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약함을 보여주셨다면 바울처럼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바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도둑질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물론 그의 행동과 삶과 전 인격이 바뀌어야겠지요. 그런 이후에 그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의 삶, 참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약점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함께하니 내게는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가 약점이다, 약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말씀하실 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로 주님의 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강함 되심을, 주님이 충분함을, 주님이 전부이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이지요.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 인식의 전환입니까? 바울은 정말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부하는데,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그래서 4당 5락 이런 말이 있잖아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자기 책상에다가 딱 공부할 자리만큼 자리 끝에다가 압정을 다 놔뒀다는 거예요. 압정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팔이 옆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꿈치에 피가 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정신 버떡 따리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아유, 대단하세요. 그렇게 압정을 찔리지 않도록 늘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피를 철철 흘리며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철동살동 공부한다 해도 내 옆에다 압정을 놓고 이렇게 피가 나는데 정신 차려야지 해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찔리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연약함을 자신의 약점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나의 약함은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 인생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래, 너 약해, 너 문제 있어,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눈살, 사람들의 관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이지요.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 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어떻게 제가 갑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 말 한마디 못해요. 어떻게 바로 같은 그 왕 앞에서 내가 내 입을 놀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변명을 하자 우리 하나님이 12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에게, 입이 뻣뻣한 모세에게, 변변찮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면 모세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기뻐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이러한 자족의 비결이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한 비결을 그는 고백하였어요. 우리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13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13절만 똑 떼서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됩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전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자족하는 비결, 하나님이 내게 풍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게도 하시는 것을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조건에 제한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일을 못하겠네,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걸 할 수가 없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제한을 걸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참으로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차적의 비결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9절 하반절에 말하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어플라이를 할 때에 자기소개서를 하잖아요. 자소서를 쓸 때에 모든 그 요구하는 회사나 기업에서 장단점을 말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성격, 그리고 당신의 장점, 그리고 당신의 단점, 그리고 당신이 특별히 실패했던 경험들을 고백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육자를 인선할 때도 꼭 저는 그런 추가 질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특별히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실패한 인생의 경험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왔는지를 고백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양지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물가에, 때로는 젖은 곳에, 때로는 엄지에, 때로는 연약한 곳에 그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흑역사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흑역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을 때는 누구라도 신앙생활 잘하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 내에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제대로 보일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는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도 정말로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자야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더라, 인정하게 되었더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임을, 기쁨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나의 약감,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함께함이 더불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만을 고백할 것도 아니고 주님의 강함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라.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약할 그때, 약하는 그때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주님의 강함 되심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그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는지 몰라요. 정말로 죽을 자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의 손수건에라도 아픈 데를 데리려고 합니다. 왜요?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는 Why me? 왜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때로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옥중에 갇혔어도 그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 함께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그 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제수들이 듣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에 거슬렸겠어요. 아니, 저 미친 자들 아니야? 지금 자기들도 우리와 똑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무슨 찬송하고 무슨 기도를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화인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불끈할 것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다고요? 그가 약함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픈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파요. 그러니 그 바울을 넘어뜨리라는 그 교회를 가진 자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겠어요? 자신도 못 고치면서 남을 고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잠도 안 잔 자들이, 많은 자들이 그렇게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의 특공무회를 쫓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옥문도 열렸고 착고도 풀렸고 제수들이 다 도망가니 이제 내 일이 끝났구나.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지요. 바로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자유로운 몸이 돼서 비로소 복음을 전했나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옥문이 열리지 않냐? 착고가 풀리지 않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너희도 예수 믿어라.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전하여도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풀려서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옥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서 은매 기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믿음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운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울은요 이처럼 주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약할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강함을 주님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나는 끝이야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서 자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얼마나 손가락질 또한 당합니까? 뭐만 없으면 불평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요. 120세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둡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에 어떠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의 눈을 감으면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 성공주의, 내 어떤 치적을 나타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주님의 강함 되심을 고백하며 은혜임을 감사할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오셨나요? 바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임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손가락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눈꺼풀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침에 눈을 벌떡 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일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실패가 와도 어떠한 상처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